우리 찬양대 참 목소리도 곱고 인물도 좋으시고 마음씨도 좋으시고 지난주 부활절 칸타타로 또 큰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우리 수고하는 성가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 가운데 다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문제도 이겨내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인데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전해져 오지 않습니다. 다만 히브리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는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들은 자들로부터 얻은 확증,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복음을 전해들은 어떤 사람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건대 바울이나 실라 또는 바나바 여러 후보자가 있는데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7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제사장적인 사역을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스스로가 대속 제물이 되셨다. 대속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시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이 제사장적 사역 또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제사의 의미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장의 의미, 이 의미가 아주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이 새로운 살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수많은 제사가 있었어요. 이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이들 가운데 가로막힌 휘장은 열려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이 휘장 너머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고 이 성소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도 이 휘장이 열려지지 않고 휘장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그런 구약의 제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 제물이 되셔서 제사장적인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상징적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그 가운데 새로운 살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살길, 휘장이 찢어지고 그 휘장은 그의 육체라고 말씀하는데 그 휘장이 찢어지고 새로운 살길이 열려진 그 길의 의미가, 그 길은 어떤 길이며 그 길은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기 이전에 그 사망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휘장을 찢으시고 새롭게 열어주신 새로운 살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길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이 성경 말씀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365번 나와요. 그러니까 365번 1년 내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왜 믿음 생활을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로 가는 것은요 담대한, 두려움 없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바다를 쫙 열어주셨어요. 홍해바다가 길이가 한 2km, 3km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먼 길, 그 길이 물이 쫙 갈라지고 밖에서 옆에는 막 물이 넘실넘실 되면서 금방이라도 그 파도가 확 합쳐져서 길이 덮여버릴 것 같은 그 길이, 홍해바다의 길이 열려졌어요. 그 길을 아무나 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이 열렸다고 해서 그 길을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살 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는 사람, 용기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다 성공하는 길이 있고 아름다운 길이 있고 멋진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게 되고 사회적인 성공도 하게 되고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있다고 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하면 잘 된다는 걸 알아도 내가 게으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 부족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내 마음이 연약해서 세상에 넘어져 가고, 그런 사람들은 그 길을 알아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휘장을 찢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해서 다 그 길을 가느냐? 아니란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알아도 그 길을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용기 있는 믿음, 세상을 버릴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 세상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에 찔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요 어영부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늘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자꾸 그런 말씀하실까요? 이 신앙생활 어영부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찢어놓으신 휘장 가운데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 천국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용기 있는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가운데 믿음으로, 은혜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살길, 그 길은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가는 방법은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계수되어진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사람들 다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이죠. 그들이 죽었던 이유를 보게 되면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른 인종들도 섞여 있었어요.
애굽에서 같이 종살이 하다가 유대인들이 나갈 때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 유대인들과 결혼해서 섞여 사는 사람들, 이런 다른 인종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다. 욕심을 품은 거예요. 야,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싶다. 더 편하게 지내고 싶다. 이런 욕심을 품었어요. 그런 욕심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러되,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그렇게 욕심 품고, 야, 세상에 재밌는 게 많은데 이게 뭐야? 이게 광야에 나와서 이 고생이 뭐야? 애굽에 있을 땐 참 좋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마음이 동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서 다른 인종들이 욕심 품으니까 거기에 덩달아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홍해 바다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말렉도 물리치게 하시고 광야로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만나, 이게 뭐냐?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을 깨뜨려 물을 주시는데도 이게 뭐냐? 옛날 애굽에서 맛있는 거 먹고 고기 먹고 즐거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살 길, 구원의 길, 가난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주셔도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휘장을 찢으시고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죽어마땅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구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길, 새로운 살 길로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담대한 믿음. 그래,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세상에 어떤 유혹도, 어떤 그런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했다가도 이 세상이 좋아서 다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새로운 살 길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이라는 통행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길이 막히는 거예요. 가다 보면 검문소도 있고 길이 울퉁불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당신 못 갑니다. 아, 그래요? 돌아가겠습니다.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민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옛날 로마의 시대에도 로마의 시민권은요, 굉장한 파워가 있었어요. 어디 가서 당신 국적이 어디야? 로마의 시민권만 딱 보여주면 통과해요. 사도 바울도 몇 번 죽을 뻔했지만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허락하기까지는 이 바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로마의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누가 죽인다? 그건 황제에게 반역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여행을 할 때에 여권이 있어야 되죠. 여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갈 때에 꼭 여권을, 어디 가서 이동할 때마다 저희 여권 다 챙기셨어요? 꼭 물어보죠. 그래서 주머니 뒤져서 애들도 아닌데 항상 여권을 챙깁니다. 밥 먹고 나오면 여권 챙겼어요? 화장실 갔다 와도 여권 챙겼어요? 여권을 꼭 챙깁니다. 여권 없으면 갈 수가 없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이 여권 파워라는 게 있어요. 여권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여권 파워라는 거는 여권이 질기다는 뜻이 아니고 그 여권이 얼마나 많은 나라에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권이냐. 세상에서 제일 여권 파워가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 같습니까? 예, 놀랍게도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하고 일본, 싱가포르, 이 나라들이요, 세계에서 가장 여권 파워가 좋아요. 우리나라는 189개국을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여권이에요. 물론 1년, 2년 장기적인 체류할 때는 비자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출입국 할 때 잠깐 들러서 볼일 보고 여행할 때는 189개국에
이 비자 없이도 갈 수 있는 여권이 대한민국 여권이에요. 그래서 이 여권이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여권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훔쳐가요. 대한민국 여권이 제일 비싸요. 그만큼 여권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여권 파워가 세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권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대한민국 여권으로도 갈 수 없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대한민국 여건이 그렇게 좋아도 하나님 나라 여건 가지고 못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 새로운 살 길로 가는 그 길이요, 우리가 아담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옮겨가는 길이고, 세상에서 천국 가는 그 길이 바로 새로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새로운 살 길은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그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이 말씀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그 피를 뿌림으로, 구약의 시대를 보게 되면 이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짐으로 우리가 악한 양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그리고 몸을 씻음으로, 맑은 물로 씻었으니 깨끗해졌다. 이 제물이 바쳐질 때는 맑은 물로 씻기 때문에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여러분, 참 마음이 뭘까요? 뭐 마음이면 마음이지 참 마음이 있고 거짓 마음이 있을까? 이 참 마음이란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기름도 참기름이 있잖아요. 참기름. 왜 참을 붙일까요? 참 마음. 이 참마음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참마음은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다른 오염되지 않은 마음이 바로 참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이 참마음이 되기 위해서, 참마음으로 새로운 살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참마음으로 가져야 되는데, 이 참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일이 먼저예요. 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있고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철광석으로 용광로에서 강철을 만들든지 순금을 만들든지 그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요, 이게 값도 떨어지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철을 만들어도 그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이 철의 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음이 참마음이 되지 않으면 조그만 일만 만나도 이물질 때문에 뚝뚝 부러지고 마음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참마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참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일물질들을 다 씻어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수많은 오염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악한 마음속에는요,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정말로 이 쓴뿌리와 같은 것들이 마음속에 있어요. 이 쓴뿌리와 같은 것들을 캐내지 않고는 우리가 참마음으로 새로운 살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쓴뿌리를 캐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다 뽑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거예요. 말씀을 깊이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아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충만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골수를 쪼개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박혀져 있는 쓴뿌리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쓴뿌리들을 뽑아내어야 우리의 마음이 피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뽑아낸 마음을요, 우리가 잘 다독거려서 정말로 참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마음을, 더러운 쓴뿌리들을 다 뽑아낸 그 자리를 잘 다지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기도를 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다져지는 거예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요,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나면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더 답답하고 기도도 안 되고 왜 그럴까요? 그 기도가 자기의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에도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꼭 응답받아야지.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받아야 되지. 내가 이 문제는 꼭 성공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 마음속에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뿌리가 점점점 더 굵어질 뿐이에요. 응답받아야 되겠다는 욕심, 꼭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욕심, 그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요, 마음을 다독거리는 거예요. 쓴 뿌리를 뽑아낸 그 자리를 메워주고 다독거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와 눈처럼 땅속에 깊이 스며들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흘러가서 어딘가에서 필요한 데 가서는 소출을 나게 하고 종자가 필요한 데는 종자를 얻게 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요, 내 마음이 참 마음으로 편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마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의 쓴뿌리를 뽑아내고 기도함으로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이 참 마음이 되어질 때 우리가 새로운 살 길, 그리스도인의 길을 온전하게 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이란 것은 이 온전한 믿음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믿음은 온전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행함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이미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꽉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을 통해서 스티븐슨의 증기기관을 발명함으로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기관차를 움직여가고 배를 움직여가는 그 증기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막 물을 끓일 때 이 수증기가 올라오는 이 수증기의 압력에 의해서 엔진이 돌아가고 배가 가고 기차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힘이 물이 끓어야만 이 수증기가 나오고 이 압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 물은 95도, 97도 그 물은 따뜻한 물일 뿐이에요. 거기에서는 이 증기의 놀라운 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도씨가 되어 펄펄 끓여야만 그 증기의 힘이 엄청난 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뜨뜻미지근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믿어도 믿는 것 같지 않고 안 믿어도 안 믿는 것 같지 않고 믿는지 안 믿는지, 저분은 교회에서 얼굴은 가끔 보이긴 하는데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 속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100도씨가 딱 되어야 물이 끓고 그 끓는 물이 큰 엔진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 속에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믿지 않으면 예배를 흉내만 내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면 제대로 드려야 되죠. 100도씨 물이 끓는 것처럼 예배도 꽉 채워서 100도씨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은요, 적당히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참마음, 쓴뿌리 뽑아내고 말씀과 기도로 다져진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갈 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길을 가는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다 그랬는데, 이 믿으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너무너무 신실해서 믿을만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라도 의심할 여지가 없이 믿을만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찾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믿는 도리의 소망, 믿는 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고 우리에게 승리의 소망을 심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는 도리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지면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성공률이 높아져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에 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 실패한 길을 다시 가지 않으니까 그만큼 성공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두 번째 실패했어요. 그럼 그 길도 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의 실패를 했으니까 남아있는 성공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소망의 사람은 아무리 실패해도 성공률이 점점 올라가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딱 한 번 실패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소망의 힘이 그런 거예요. 그 소망을 우리가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세상을 이기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면 절대로 세상에 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 소망이, 내 인생의 소망이 돈이 되고 사람이 되고 다른 것이 되어진다면 그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영원토록, 그 돈이 내 소망이 된다면 이 돈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내 것입니까? 돈이 왜 돈입니까? 돌고 돌아서 돈 아니겠습니까? 이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우리 인생이 돈에 소망을 두어지게 되면 인생이 바람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삶의 중심이 되고 소망이 된다.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고, 그 사람은 사람에게 소망을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심이 딱 있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인간시장이라는 소설이 나왔어요. 인간시장 여러분들 아마 다 좋아하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주인공 이름이 장총찬. 원래 이름은 권총찬이죠. 권총찬인데, 권총찬으로 하면 뭐 형사라든가 다른 직업을 떠올린다고 해서 장총으로 바뀌어서 장총찬으로 바뀌었죠. 이 장총찬이가 원래 법대생이에요. 저도 법학과 출신이거든요. 이 장총찬이가 법대생인데 고시 공부하기 위해서 산에 갔다가 이 입산 수도하다가 도사를 만나서 무술을 배워가지고 악당들을 물리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소설을 읽고 큰 감명을 받고, 저도 한때는요, 이렇게 산에 가서 뭐 무술도 연마하고 돌을 닦고 싶어 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아는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 선배들이 무술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합기도 8단, 뭐 태권도 7단, 뭐 이렇게 아주 고수들이에요. 근데 이 고수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늘 이렇게 걸어갈 때 이 걸음걸이가 딱 중심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다가 누구랑 사람이 부딪히면요, 누가 뛰어가다가 쾅 부딪히면 뛰어오다 부딪힌 사람이 나가 떨어지지, 이 고수들은 넘어지지 않아요. 딱 그냥 걷는 것 같지만 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 와서 부딪히면 부딪힌 사람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정말 신앙의 고수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소망이 되는 사람은요, 딱 주님만 바라보고 새로운 살 길로 걸어가면 세상에 어떤 문제도 뛰쳐와서 쾅 부딪혀도 문제가 튕겨져 나가고, 아픔이 튕겨져 나가고, 질병이 튕겨져 나가지, 예수를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로운 살 길로 가는 신앙의 고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살 길은 적당히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도리의 소망,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굳게 붙들고 나아가면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길로 가는 사람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는 것이죠. 돌아보라는 것은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람 인자가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어요. 부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성은 서로 도와가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서로 돌아보아라 이 말씀은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을 잘 사랑의 마음으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도와주고 보살펴주라는 의미예요. 이 서로 돌아보라는 것은 감시하고 째려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 늘 보는 시선이 그 사람을 애정과 관심으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늘 비판의 칼날을 가지고 째려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시선이 어떠냐라는 것을 알려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아요. 맨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 사람 못됐어, 목사님이 어땠어, 장로님이 어땠어, 늘 비판의 칼날, 정죄의 칼날을 입에 물고 있는 사람은요, 이 서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째려보는 거예요. 그냥 늘 그 마음속에는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는 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로 가는 사람은요, 사랑의 마음으로, 애정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누가 힘들지 않나, 누가 고통받지 않나, 누가 상처 입지 않나,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착한 일을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이 착한 일을 격려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서로 잘해봅시다, 힘냅시다, 잘합시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일까지껏 나 혼자 하지, 내가 하면 되지 뭐. 이 행사, 이 일, 저 집 내가 다 했어. 밤새도록 내가 밤 꼬박 세워서 내가 다 했어. 내가 이 집을 지었어. 내가 이 교회를 건축했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칭찬해 줄지 모르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상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이 이미 세상의 상을 다 땡겨 받았으니까, 자기 욕심을 채웠으니까. 서로 격려하라는 것은요, 우리 같이 합시다, 서로 힘을 합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라고 격려하면서 일을 해낼 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서로 힘을 합쳐서도 대단한 일을 해내는구나, 저 어려운 일을 해내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일이에요. 새로운 살 길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잘해서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살 길로 가는 사람들은요,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로 가는 사람은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살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뭐냐 하면 모임이에요. 모이다. 교회라는 것은 모이는 것이지 예배당 건축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모이는 것 자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이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 잘 되기 위해서 헌금 많이 하고 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모이기에 힘써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 많이 하고 신학원 다녀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이기에 힘써야, 모여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모여야 뜨거워지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야 잘 되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요? 안 모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요? 안 모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교회 부흥을 원하고 한국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삶이 잘 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한다면요,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모이기 힘쓰고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정말 모일 때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이는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점점 이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이 습관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 방송이 얼마나 많이 발전되어져 있습니까? 집에 앉아서 예배 프로그램, 예배 방송, 어떤 목사님 설교 한번 듣고 교회 안 가도 나 예배 드렸다.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나쁜 습관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안 모여도 될 핑계거리를 만들어주는 나쁜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내가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그 인간 보기 싫어서 안 간다. 나쁜 습관이에요. 그 말은요, 교회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지만 예수님 꼴 보기 싫어서 안 간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 꼴 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가 그런 나쁜 습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적당한 취미생활처럼 여기는 것 아니란 것입니다. 날씨 좋으면 놀러 가고 날씨 굳으면 교회 오고 아니란 것입니다. 바쁜 일이 많다고 핑계대는 사람들 많죠. 예배 드리는데 이유가 많아요. 바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밥 먹을 땐 핑계가 없어요. 내가 바빠서 밥을 못 먹었다. 사람들 하는 말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만사를 제쳐놓고 먹는 일에 열심을 내죠. 왜 육신의 음식을, 육신의 밥을 먹기 위해서는 만사를 제쳐놓고 먹자고 하는 일인데 라고 하면서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일은 왜 만사를 제쳐놓지 못하고 만사가 우선이고 제일 뒷꼬랑지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은요,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이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바로 이런 삶이에요.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그 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 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